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 꿈이 하나 있어요. 꿈이. 그게 이번에 될 줄은 모르겠는데 원래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거든요.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찬양의 은혜를 주셨고 찬양하다 은혜 받았고 찬양의 은사를 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식들 다 빼고 그냥 찬양을 한 30분 가지고도 안 돼. 예. 한 시간 이상. 2시간은 좀 너무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기 공감을 못 해요. 2시간 그러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 찬양을 처음에 여러분 주일 예배고 낮 예배고 여러분 금요 예배고 이 상관없이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찬양의 은혜를 모르고 찬양의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알아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눈물부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늦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길래 이 찬양의 은혜를 못 받을까? 나는 은사가 있는 찬양에. 그래서 저는 계획이 뭐냐면 무대를 다 넓게 해가지고 찬양대 세워서 이 지금보다 악기를 한 서너 배는 더 해가지고 찬양을 그냥 폭발시키는 것이. 아멘? 그게 제 소망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못 받은 찬양의 이 은혜와 찬양의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아멘? 예. 막 찬양하다가 일어서고 막 손 들고 막 누구 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이게 뭡니까? 응?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박수도 못 치는 거예요. 박수를 아무나 치니까. 응? 막 노래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네. 반드시. 네. 여러분 때려서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것이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워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문이 안 열리니 말씀에 무슨 문이 열려요, 여러분. 말씀 아무리 전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 다 빼야 돼. 사실 나는 이런 거 다 싫어요. 뭐 그래서 기도 순서도 다 빼버렸잖아요, 여러분. 원래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형식 챙기느라고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딱 하나님 찬양과 말씀 딱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좀 더 살려볼 테니까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좀 찬양 좀 합시다. 아멘? 젊은이들이 왜 다 늦어봐, 왜? 젊은이들이 다 늦어버려. 난 이게 이해 안 가,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찬양대도 있지만 찬양 연습할 때 막 새로운 찬양 막 하잖아요. 저는 모르는 찬양 별로 없어요.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새로운 찬양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못 따라가주니까 못 하는 거야. 네. 무조건 새로운 찬양이 좋은 건 아닌데, 말이 영성이 있고 정말 요즘 또 하나님이 띄우시는 찬양들이 있거든. 그 막 하고 싶은데 못해. 못 따라가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자.
자,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잘 들으세요. 오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을 훈련을 시켰지만 결국 남는 것은 주님 부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렇게 될 거를. 그래서 그러면 3년 반 동안 왜 하나님이 끌고 다니셨냐? 성령을 주시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3년 반 동안을 가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날, 오늘 본문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이 내렸지만 그들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맨날이 못 되지만 맨날이 언제인지는 몰라. 열흘 그게 이제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안 받으면 또 그꼴로 난다. 주님 부인하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 이걸 알기 때문에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려고. 여러분 회개했다고 회개하면 주님의 성도는 되죠. 그러나 절대로 주님이 하신 일은 못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 마귀에게 묶인 영혼들을 끌어내서 교회로 이끌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이 천국이 되셨어.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거 하라고.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in and out이에요. 다시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천국이 이래야 돼요. 천국은 회개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진짜 교회가 되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나도 누르고 주님도 누리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도 왜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다가 육신으로 예배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어. 왜? 영과 육은 하나. 여러분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 몰라 전혀.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다가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공감하려면 나도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옛날에는 신령이에요. 그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푸뉴마. 성령과 영과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미안하지만 진짜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여러분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알아요. 하나님과 진짜 공감이 되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기노스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원한다면, 진짜 예배에 목마름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도 목마름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돼 있다. 아멘.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필요성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다는 인격적인 수용과 이 인격적인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볼로였잖아요. 아볼로는 이단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능했고 예수에 관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 회개의 세례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 받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주로 신앙하는데 무슨 성령을 세례를 또 받냐. 아볼로가 딱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볼로가 딱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그 아볼로는 진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회개한 자이지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러나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신 일을 못 한다니까.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을 보내서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냥은 안 되니까. 근데 감사한 게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관심이 충만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옛날에 배웠던 그것이 고정관념이 딱 끼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받을 염려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수용해야 돼. 아,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따라서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믿습니까? 여기 잘 들으세요. 성령 안 받으신 분들도요. 그러면 성령 안 받고 성경 공부 할 필요도 없네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친히.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것이 실제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그것까지도 다 유용하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신 분 여기 계시면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그것까지 성령 받으면 다 유용하게 쓰이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종이 아무리 성령 받으라 기도하라 해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왜? 필요를 못 느끼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뭐 성령 세례가 있어. 그거는 2000년에 끝났지. 그게 다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 교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예수파야. 예수파. 장로파 아니야. 순복음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파라 이 말입니다. 아볼로를 잘 들으시라고. 아볼로가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많지만.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안타까운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아느냐? 나 들어보지도 못했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받으니, 안수를 받는다고 인간에 내가 그걸 받는다. 안수는 뭐냐면 임파테이션이에요. 내게 있는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이렇게 전이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안수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말씀 들을 때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도 일어나요.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그때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임하고. 자 사도행전 19장을 빨리 읽었어요. 시간 없지만 사도행전 19장 이걸 읽고 넘어가야 돼요.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나죠. 그죠? 엄청나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죠.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을 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사람이나 됐어요? 7절입니다. 시작. 모두 몇 사람? 120명? 1200명? 12,000명? 12사람이었어요. 따라서 12사람. 많아요? 적어요? 에? 솔직히 적죠? 이 성령이 임했는데, 아볼로에 성령이 임했는데 12사람이래. 여러분, 진짜 부흥은 적게 시작돼요. 진짜 부흥은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 여기도 속에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반대해요. 뭐 성령 세례가 다 있어. 난 그거 싫어. 뭐 귀신 소리 랄랄랄라 하는 거 난 기도 난 똑바로 하고 싶어. 이렇게 예언이 어디 있어? 지금도 계시가 어디 있고 뭐 예언이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똑똑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고정관념이야. 응? 책 많이 보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 무슨 책을 봐. 도움을 받아야지. 성경이 그러한가 하는 성경을 봐야지. 응?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다거든. 응? 12사람이래. 여러분 우리는 양적인 그냥 수적인 부흥을 먼저 바라기보다 여러분 나부터 변화돼야 돼. 목사부터 변하고 목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 아브람의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 많게 해주리라 그랬지만 여러분 아브람 세대에도 일어나지 않았어. 야곱 세대에도 일어나지, 이삭 세대에도 일어나지, 야곱 세대에도 일어나지.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아멘. 12. 아멘. 이 12인데 12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 거예요.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 아멘.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녔어요. 잘 들으세요. 오병이의 역사 행할 때, 병 고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왔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와, 부흥이 일어났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부흥이래.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부흥 안 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은 사람 12. 따라서 12명. 그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500명이 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방직교회가 그런 부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적인 부흥을 내가 당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당장에 할 수 있다니까. 제 찬양이 인사할 때는 찬양에 그러면 여러분 다 끌어모아서 이 스테이지 만들고 여러분 쿵짝쿵짝 하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성령으로 하고 싶지 그냥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싫어하는 소리 이렇게 왜 할까요, 여러분? 나는 세상적인 부흥 싫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고 싶어. 진짜 제자들, 진짜 성령 받은 제자들. 아멘.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부흥의 문을 열어달래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한번 보시자고. 이거 봐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을 주실 텐데 무슨 부흥인지 한번 잘 보시라고. 시작. 세상에서 말하는 전도의 문은 이래요. 보통 교회 불신자들이 제 발로 막 찾아와. 좋은 목에 있다가 아파트 부지에다가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 데다가 동교 부지를 얻어가지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막 찾아오는 걸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게 선포됐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배서 6장 19절에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봐봐요.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요 마귀 사단과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워 안 싸워 지금? 싸우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 진짜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 화려하게 하고 뭐 웃기는 소리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해야 복음이에요. 다음 주에부터 계속 말할 거예요. 왜 복음이 성령인지.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그 말을 할 때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절대로 빛이 나갑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 가운데 딱 선포될 때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갈등을 일으키죠. 대립이 일어나죠. 싸움이 벌어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매임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어둠 가운데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사단에 끌려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바 될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전하다가 죽으리라.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장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스데반은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서 9장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이 우라통이 터져서 화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 왜? 성령이 밀어내니까. 이걸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오면요, 나도 살리지만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를 살려내겠다는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여기까지 차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못 받아들이게 꽉 붙들고 있죠. 그 싸움이 벌어져요. 아멘? 에베소 6장 이 앞에 있어요.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이 나로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대상자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사들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말할 때 야,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돌에 맞아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야, 감옥에는 갈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예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뭘 주러 왔어? 서로 분쟁하게 하려 돼.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처음에 화평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먼저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과 어둠의 정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의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이르면 어둠이 반드시 어둠은 그 속에 있으니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빛이 안 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빛이 화나면 감출 수가 없어요. 빨리 들어와. 응? 아멘? 근데 말하잖아요. 네.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응? 근데 처음에는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괜히 내가 말했나 전도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아멘. 당연하다. 싸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걸 왜 모르냐고.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전도하다가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런데 그거는 시작이야. 전쟁의 시작이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반드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려운 건데. 빛이 이길까, 어둠이 이길까?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대답이 시원찮네. 모르나 봐. 모르니까 그렇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자녀한테 복음 증거하면 자녀가 싫어하는데 다 종교엔 자유에 있다고 근데 왜 자꾸 복음 전하냐고. 여러분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종교냐고요, 여러분. 아직도 종교라고 인정하면 되는 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종교를 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말합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큰일 났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워주려고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 편해요. 하나도 안 편해. 이미 패배했는데 이미 패배하고 세상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데 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합니까? 전쟁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 핍박이 있는 걸 알았지만 담대하게 전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스데반이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근데 그 싸움을 안 싸웠으면, 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런 영광이 있다 없다? 없어. 빛만 이렇게 빛을 감추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아무런 영광도 없죠. 여러분들 안에도 빛이 있냐고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빛
빛이 약하거나 빛이 없거나 빛을 가려서 그런 거죠. 아이 핍박당하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의 문은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목사의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그리고 그 동일한 제자들이 12명이 세워져야 돼. 우리 방주교회 12명이 세워져야 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이 수적으로는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질적으로 저는 진짜로 그렇게 봐요.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요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없어요. 네. 안 오시는 분들은 찔림 받으라고 하는 얘기 지금.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 응? 자, 오늘은 제가 마음이 급한데 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한 시간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 세례를 따라서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또 초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사도행전 2장에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2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찔림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막 찔릴 때 아프거든요. 아프더라도 참아요. 고치는 거니까. 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회개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반드시 요한의 세례가 먼저 와야 돼요. 같이 오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는 있어도 성령 세례가 여러분 회개 세례보다 먼저 되는 건 없어. 아멘?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성령 세례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한다. 요한의 세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뭔지를 내가 또 설명해야 돼.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오늘로써 회개는 종지부를 찍자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한다고. 잘 들으세요. 내가 회개를 했는지. 나는 교회 집사고 장로고 교회 30년 다니는데 내가 회개했죠. 그걸 또 합니까? 미안하지만 오늘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어디 하여튼 그래요. 자, 회개는 뭐냐면,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죄에서 돌이키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뭔지를 모르면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죄에서 돌이키다는 뜻이니까 하마라티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다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사형리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정확하게 안 찝어주거든. 제가 봤을 때 오늘 한국 교회에 사형리 때문에 망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사형리 들어가 사형리.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말 나온 김에 왜 사형리만 안 되냐면, 나도 이거 옛날에 해봤거든. CCC 가서. 근데 CCC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좋은 게 있긴 있어. 근데 좋은데 처음 만난 사람 보고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막 날아가서 안 돼. 자, 사형리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이게 나야. 여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절벽이 이렇게 있어. 절벽이 있어. 그래서 일로 가고 싶은데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이를 내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도 나와요.
너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다 이거예요. 잘 설명했죠? 뭘 잘 설명해? 잘 봐요 이제. 응? 잘 보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가려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의 도덕적인 윤리로, 철학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가려고 애를 쓰는데 못 간다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들은 거 기억나요 안 나? 기억나죠? 그래서 다 안 돼. 다 하다가 떨어졌어 이렇게. 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같은 우리 성철 스님 막 이런 사람, 소크라테스 막 이런 사람들, 의인들 막 세상에서 의인들 막 이런. 근데 오직 딱 하나 마지막. 그래서 십자가라 그러잖아 바로.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중재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러잖아. 은혜 다 받네. 큰일 났네. 여러분 잡아요.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러면 여기서 죄라고 말은 해. 죄라고 말을 하는데 죄가 뭔지를 가르쳐 말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그래 안 그래? 오늘 처음 왔다고 창 여기. 여러분들 다 죄인이죠? 예? 여러분 죄인이죠? 아니야? 유생 선생님 죄인이 아니야. 오늘 어디 가시나 봐? 넥타이를 다 매시고 이쁘네. 그러면 죄라 그러면요 많은 사람은 내가 옛날에 도둑질한 거 있어. 응? 맞아. 엄마 지갑에서 내가 돈 훔쳤어. 거짓말한 거 있어. 이런 거를 생각해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 인정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얘기도 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못 간다고 그래. 그러면 이 죄가 내가 맞다 그러면.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건 우리 방법으로 안 돼.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야 돼. 그것까지도 괜찮아. 성경적이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주님의 보혈이 딱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있었어 없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은 안 했지만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봐봐요. 그 자리에서 마치 회개한 것처럼 주님을 고백하기도 하게 해요. 근데 잘 봐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여러분 삶의 목적,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참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영화에서 이런 암시를 두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막 가다가 갑자기 막 진짜 깨달음이 와서 차를 확 돌려버려. 차를 확 돌려서 유턴을 하잖아요. 따라서 유턴을 하면서 이제 그게 암시야.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삶의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틀렸구나.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서 삶의 방향이 목적이 확 바뀌어야 돼. 그걸 회개라고 그래. 아멘?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확 바뀔 수밖에 없는 죄가 뭔지를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는 뭐 도둑질한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 맹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그냥 나 죄인이네? 그리고 회개했대. 근데 삶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긴 뭘 바뀌어? 어떤 사람은 저는 군대에서 저 군종을 했잖아요. 이제 군대 가면 대표적으로 군대 가면 여러분 주일날 또 주일은 확실히 쉬어야 되는데 또 일 시킨단 말이에요. 고참이 눈 오면 눈 치워야지. 그러니까 어딜 가 다 종교를 가지라 그래. 일부러 다. 그게 너희들 살 길이라고. 근데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디로 제일 많이 가? 여러분도 가봤잖아요. 어디로 제일 많이 가? 응? 왜? 초코파이를 2개씩 주거든. 초코파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지? 우리 저기 가봐서 알지? 초코파이 맛있어. 군대만 가면 초코파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나오면 맛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따라해? 그리고 명정문을 막 따라하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줘버려요.
그 회개가 일어났겠어, 안 했겠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봤어, 안 봤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와서 그리고 이제 교회 회개한 경험이 없이 그리고 교회를 와요. 교회 와니까 좋은 얘기 해주거든. 그리고 굉장히 막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는 위로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았는데 와서 막 집사시켜주잖아. 오래 다니면 헌금 조금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이래주면 너무 막 인정해주고 막 감투 써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께서 모여서 막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뭐 멤버십도 하고 뭐 소풍도 가고 그러니까 좋아. 아멘.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때가 돼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삶의 방향은 바뀐 적이 없어. 여전히 세상에 가면 자기 뜻대로 살아요. 돈을 위해 살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적이 없잖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따라서요. 창조의 목적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목적이 있거든. 창조의 목적.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이사야 43장 7절.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죄인이었는데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런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 이것도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달아 사실은.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전해야 돼. 말로 이렇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냥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창조 전에 만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를 만드실 때는 진화론처럼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이 있다. 우연은 왜 안 되냐면요. 진화론은 왜 안 되냐면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험한 세상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러분 예배는 목적,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면 뭐 있습니까? 뭐 예배 드리면 바빠서 못 옵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바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바쁜 일이어야 돼. 이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그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배에 오면 뭐 줍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고. 왜? 내가 왜 내가 왜 숨을 쉬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예배 드리면 돈 많이 법니까? 예배 오면 자녀가 잘 됩니까? 그거는 그 다음 보너스로 줄까 말까 한 거고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삶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예요. 아멘? 그런데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어도 살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거든. 그 완전히 삶의 유턴이 딱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죄가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것.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 아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고린도서 10장 30일. 자, 여러분 지금 잘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진짜로 한 주간만 생각해봐. 한 주간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살았냐고.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고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고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녔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바쁜데 그런 생각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생각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 일어나면서 내 삶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잠시는 견눈질 할 수 있어요. 잠시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잊어버리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이게 딱 정립이 돼 있어요. 한번 딱 회개하면 회개는 한 번 합니다. 그것도 목욕을 하는 회개는 딱 한 번 해요. 이건 정확해야 돼. 아멘? 그래서 회개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아. 아멘. 눈물 찍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삶의 유턴이 여기 봐봐. 이 설명에서 다 좋아. 예수 피까지 얘기하는 거 다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도 계신 것도 알고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는데 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있어 없어? 그리고 아주 쉽게 아주 그냥 편하게 그냥 고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들어 나가서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별거 다 해요.
근데 내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사형리에서 또 하는 거 있어. 이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다 의자 그려놓고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해볼게. 잘 들으시네요. 다 해봐가지고. 그거는요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그 초신자한테 불신자 지금 당장에 회개도 안 하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가서 해. 그걸 들고 가서. 나는 그걸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닌데 왜 자꾸 저걸 하지? 근데 왜냐면 급하니까. 당장에 어떻게 이 열매를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불신자한테 전할 때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전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와 보라. 따라서 와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처럼. 아멘? 물론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나 봐야 된다고. 아멘? 너무 쉽게 그냥 여보 봐봐요. 그러니까 너무 복음이 값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주여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따라봐요. 이것도 성령이 깨닫게 했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자, 이것도 제가 또 설명할게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냥 입술로 고백. 내가 초코파이 10개 줄게 고백해.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 이걸 뭐라면 사도행전 5장에는 임금과 구주라고 그래요. 임금과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은 로드예요. 로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왕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요. 아, 그분은 나의 창조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섬기는 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 예수님이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이 아니라 그냥 좋은 분, 성인이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인처럼 내가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뭐로 하냐면 내 교회 나왔는데 병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병이 있으면 다 고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직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병은 죄의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10명이 다 불쌍히 여겨서 고침을 받았어. 근데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것은 나병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병이에요. 그래서 고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라고 고쳐줬는데 9명은 다 갔어. 제 갈 길로 갔어. 나병이 있을 때는 놀지 못했던 거를 이제는 고침받았으니 더 잘 놀아. 그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한 명만 잘 들으세요. 한 명만 주님 예수께 와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대요. 9명은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 병 고치러 와요. 문제 해결 받으러 와요. 오병이 역사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대. 이게 오병의 역사거든요. 아멘? 떡이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수만 명, 남자만 5천 명이 모이는데 다 모이니까 수만 명이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줬어요. 물고기 나눠줬어요. 그걸 몇만 명이 먹었어요. 그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냐고요? 아닌 거 아시죠? 그게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해 줬대. 여러분 왜 해결해 줄까요? 예,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표적이에요. 진짜 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대부분이 다 떠나갔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일부러 안 고쳐줘, 병도. 회개할 때까지. 일부러 문제도 가만둬.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바디메오요, 눈 뜨고, 여러분, 눈 떠서도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고 주님의 눈을 뜨고 나니까요, 더 이상 소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떠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 삭개오는 정확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전에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돈만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남이 뭐라 그럴지. 근데 주님이 왔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가 쪼로로 내려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입니다 하고 그를 하나님이 이 집에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잡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내가 누구 걸 토색해서, 그때는 세리들은 다 그랬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거짓말해서 얻은 거 다 내가 4배로 배상하고 지금 있는 재산도 반을 뚝 따라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삶의 목적이 완전히 확 바뀌었잖아. 그걸 회개라 그래요. 아멘? 눈물 찌 흘리고 병 고침 받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사람 많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교회 와가지고 누가 안 한 사람 하는데 막 나 알아줬다는 거야. 주님이 아니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뭔가 막 마음이 찡하고 막 그냥 막 하니까 눈물 조금 흘리고 조금 말씀에 은혜도 여러 가지거든. 그걸 가지고 내가 회개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전히 삶은 그대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한다고 천국 가? 이거 이해한다고 여러분 회개냐고. 기가 막힌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이걸 막 하니까 왜 회개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적나라하게 더 지금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다 밝힐 거니까 잘 들으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회개한 사람은요, 잠시 떠나갈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잠시 코로나로 잠시 떠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돌아왔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죽겠지만, 회개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말이 아주 그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그거예요. 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우리가 순종해서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피로, 공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지. 자, 제가 그 얘기 잘하셨어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때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못 오고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까 이거 얘기하면서 오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합을 시켰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아멘? 구약 때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로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걸 잡았어요. 눈 떠요. 졸리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 짐승의 피로는 온전히 죄를 사할 수가,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써놨나? 안 써놨어요? 예수께서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친히 피 흘려 죽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소 안 들고 오잖아. 양 안 들고 오잖아.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누구의 피를 들고 와야 돼?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의 피를 들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봐요. 다 물어봐야 돼.
오늘 다 물어봐요. 빨리. 당신은 예수 피 들고 왔냐고. 그거 안 들고 왔으면 소랑 양이라도 들고 와야 돼 지금. 그러면 소 양도 안 들고 왔어. 그럼 구약 시대 아니니까 안 들고 왔죠. 좋아. 그러면 예수 피 들고 왔냐고. 들고 왔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들고 왔대 안 들고 왔대? 웃을 일이 아니야. 예수 피 들고 왔냐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아니 목사님. 다 내 안에 있지. 잘했어. 내 안에 있어요. 잘 봐요. 진짜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피 발림의 여러분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가면 안 돼. 빨리 와야 돼. 여러분 진짜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으려면요. 감사가 있어야 돼. 따라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해 안 감사해? 소 양사라 그래도 돈이 얼마예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여러분? 네? 요즘 얼마예요 소? 몰라요? 이제 권사님 내가 쳐다보면 이제 고개를 돌려요 이제 이렇게 하도 뭐라 그러니까 고개 돌리지 마요. 난 누구를 의지하고 설교를 해요? 소 얼마예요? 한 마리에? 에? 모르죠? 모르다 그러면 되지 뭘 1,000,000원 하지 1,000,000원 막 그냥 덩치 큰 거. 근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지금 1,000,000원씩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못 사는 게 예수 피예요. 그 예수 피 공로로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야. 히브리서 10장에. 아멘?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그냥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내게 어떤 분은 그래 예수 믿었다고 뭐 준 거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믿고 난 핍박밖에 받은 게 없어. 예수 믿고 남편이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고 직장도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다 그만둬도 오늘 나 이 죄 때문에 아까도 그랬죠.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예수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나는 마귀의 자녀였고 이미 죽었고 죽는 즉시 지옥이었어요. 아멘? 그게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값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론이냐고 그게. 그게 내 마음에 흘러야 돼.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오늘 내가 여러분 죽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으면 살 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도 안 돼 그거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피만 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면 그게 이론으로 받은 사람이야 감사가 없겠지만 진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눈물이 여러분 어떻게 그냥 예수 피의 은혜를 그냥 찬양하겠습니까? 눈물로 바다가 이루어야지.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찌질이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아멘? 감사는 어디서 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첫사랑. 아멘? 주님, 목사님 나는 30년 전에 그 첫사랑을 만났는데 지금은 30년이 지났으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소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다 식어가지고 메말라 버렸대. 예배소 교회가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감사가 없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교회를 나오는데 기쁨으로 자원으로 구원의 기쁨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 피가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금요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인은 예수 피로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칭의 받았는데 그는 내 안에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히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따라서 악인. 에레미야 2장 19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악인도 제사는 지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의인과 악인은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세상에 다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마음 뺏기고 돈에 뺏기고 미혹당하고 다 해서 기도로 뺏기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게 사울이 드린 예배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아멘?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의인은 봐봐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 보고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 주님을 안 사랑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사랑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건 성령 세례가 오면 돼. 아멘? 근데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죠. 세 번을 묻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사랑 안 합니다. 이랬어요? 사랑하는데 감히 내가 한 일이 있어가지고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면 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끌고 가면 반드시 이 사람은 목말라요. 예배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분명히 회개하고 그 피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무능력자야. 아멘? 주님도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이 무능력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순절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목마름이 있어 없어? 이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기도할 이유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지. 기도 안 하면 성령 안 임하지. 안수를 100번 해보세요. 안 임하지. 제 시간 많이 갔는데 자, 사형리 또 하나의 오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많이 봤죠?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외인, 죄인. 이게 나예요. 내 마음의 왕이 나예요. 나. 따라서 나.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요. 똘똘 묻혀서 나 중심으로 살아요. 주님은 자 밖에 있어요. 자, 이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죠?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야. 이거는 따라서 회개한 상태. 회개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밤낮에 고린도전서 3장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래. 근데 삶의 열매라든지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긴 왔어.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설명이 그렇지만 굳이 설명을 끼워 맞추자면 그런 거야. 예? 근데 주님이 정말로 내 중심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 회개만 해가지고는. 이해되세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그분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개한 상태. 그냥. 근데 이것이 진짜 회개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딱 잡아. 주님이 나의 머리가 딱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복음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데 자, 이 설명이 이게 사형리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제 이해가 될 건데 이걸 불신자한테 설명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들은요 회개만 잘 시키면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놓고 불신자를 놓고 막 설명을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이게 되냐고.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꼭 오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려니까. 근데 굳이 설명하면 이런데 이거를 이제 교회 와서 회개한 사람은 이제 알아들을까 말까 한 것을 불신자 보고 이걸 얘기를 하니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회개도 하는 사람 붙들고. 확실히 이해가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 보라 해. 여러분들이 만나 예수를 간증하면 돼요. 아멘? 물론 급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돼서 진짜 회개가 열매가 맺히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거 진짜 장땡이지. 꼭 교회에 와야 회개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값싸게 그냥 고백만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회개는 아니라 이거죠. 아멘? 군대에서 그냥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세례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집 사주고, 회개 세례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진짜 회개했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회개한 자는 목마릅니다. 제가 오늘도 또 못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목말라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알지 못하는 예배 드린다고 수고 많았다.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영생하도록 생수를 성령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거를 마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서 누가 외부에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는 기쁨이 넘치고, 그런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기도, 교제하는 예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생명이 넘쳐요. 그런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그 심령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가운데 회개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라고, 회개는 했지만 아직도 그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